마태복음 7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주님이 명령입니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냐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좁고 험한 길과 넓고 편안한 길, 모든 사람은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예레미야 21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8절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보라, 이런 말씀은 감탄사인 동시에 여기는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두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또 한 곳에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을 봅시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사람들 앞에 두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의 길과 사망을 두었으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런 말씀이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참과 거짓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속하는 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죽음의 길을 택하고 복받는 길보다는 저주를 받는 길을 택해서 저주받은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적고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고 안 믿는 사람은 많다. 예수 믿으려면은 남들 놀러 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예수 믿으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어려운 고난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거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그걸 구분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이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가지가 있고 믿는 사람 가운데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파도 많고, 또 믿는 사람들 그 모습도 가지각색, 아주 천태만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는 사람 중에 이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사람. 넓은 문과 좁은 문.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러면 참 아주 좋을 뻔했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두 길이 무엇인지 그 두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택. 자기가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결국이 다릅니다. 영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넓은 문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고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무슨 소론 말이죠. 물론 그 믿고 지옥 간다는 그 믿음이라는 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릇된 믿음. 성경에는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
또 파손된 믿음, 헛된 믿음, 버려운 믿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 아니라.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인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결국은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의 일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표준이 말씀입니다.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니까 말씀을 비춰서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고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아주 확정하라 그래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거듭나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천국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가지각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아세요? 네? 스페인에서는요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신부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천주교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 학살한 현장에 가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그냥 산채로 바다에 집어 던져가 죽이고 총을 쏘아 죽이고 그 프랑크 시대뿐 아닙니다. 천주교의 역사 속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개신교도들끼리도 전쟁을 하고 지금도 믿는 사람끼리 얼마나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 뭐 잘못되어 있잖아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그들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지 마음대로 생긴 믿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짓이 없는 믿음, 계시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죽은 믿음, 헛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버려진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확정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일단 쳐다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어지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수군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사람, 틀린다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심기는 심었는데 요즘 말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는 거란 뭐예요? 내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죠. 예? 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 와가 같이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돼서 그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고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기독교 교육을 받고 아주 익숙한 기독교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고 예?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예? 훌륭한 기독교인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없으면은 예? 썩지 않는 그 씨로 거듭났느니라는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거듭난 확실한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은 그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뽑힐 것이다. 뽑아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콩을 심어놨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팥이 소보가에 났어요. 그러면요, 야, 콩 대신 팥이다. 그것도 괜찮잖아요. 예? 누가 심은지 모르지만은 나는 콩을 심었는데 누가 그거 다 뽑아버리고 팥을 심었구나. 팥도 괜찮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리 많든 말든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립니다. 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인도 하는 줄 알아다. 예. 저희는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 지옥 구덩이를 말합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가르침 받고 듣고 깨달아서 믿는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요, 확실히 거듭나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구원이 뭔지 거듭난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잘 믿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그거 다 속인된, 앞에 인도하는 자도 속이고 뒤에 따라가는 자도 속이고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임금님이요, 자기 나라 그 아이들에게요 꽃씨를 다 나눠줘가지고 언제까지 꽃을 잘 길러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마다 임금님이 하사하신 꽃씨를 정성스럽게 심었답니다. 그래서 각자 막 꽃을 이쁘게 길렀어요. 꽃도 이런 꽃도 있고 저런 꽃도 있고. 근데 한 아이는 꽃을 씨를 갖다가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다른 애들은 꽃을 이쁘게 길러가지고 시상식 하러 이제 임금 옆에 가는데 이 아이는 큰일 났습니다. 빈 화분만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도 싹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너무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요. 그런데 이 빈 화분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나아갔어요. 여러 애들은 전부 제마다 예쁜 꽃을 길러와가지고 이제 임금님에게 큰 상 받을 줄 알고 이제 기다리는데 임금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시상식 하는 날. 보더니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저 임금님이 저런 꽃을 보고 왜 화를 내실까? 그럼 한 아이를 보니까 빈 화분만 들고 오는 울고 있잖아요. 얘, 너는 왜 빈 화분을 들고 울고 있는 거야?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 주신 꽃씨를 갖다가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들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빈 화분만 들고 왔습니다.
그때서 임금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얘야 네가 제일 좋은 꽃을 길러왔다 그러더래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꽃씨를 나눠줄 때 폭 삶은 것을 나눠줬다. 아니 폭 삶은 꽃씨가 싹이 나와요? 임금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나라 아이들의 그 착한 마음씨를 심어오라는 거예요. 예?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심어오라 그랬죠. 그러면 폭 삶은 꽃씨를 나눠줬는데 다른 애들은 꽃을 길러온 건 뭐예요? 예?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줘도 안 나니까 다른 씨를 다 심은 거예요. 다 비슷한 거. 다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꽃 길러온 아이들 보고 화를 내면 이놈들아, 내가 준 꽃씨를 심어오라 그랬지, 예? 다른 꽃씨를 심어 이놈들아, 막 호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 빈 화분만 들고 온 아이에게는 큰 상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임금님이 해보기에 원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착한 마음씨, 그 아이가 제일 아름다운 꽃을 길러온 거예요. 왜? 빈 화분 가져온 게 그 임금님이 보기 원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 보기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예? 하나님이 심으신 씨를 심어와야 돼요. 예? 사람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뭐 칭찬을 받고, 예? 존경을 받고 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없으면 다 뽑아 치운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 그리 아주 인위적인 모정품 꾸미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있을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봅시다. 13장 47절 47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는 모으는 것과 같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잡힌 물고기 중에서도 좋은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먹지 못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먹지 못하는 물고기는 내버리느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처음에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을 구별하고,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 뭐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가짜를 또 갈라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또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지니 그건 지옥불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불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오실 때 합당치 않은 사람, 가짜 신자. 가짜 신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마태복음 22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이제 청해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왔는데 그 잔치에 앉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다. 저 사람을 꽁꽁 묶어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임금님의 잔치에 참석은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꽁꽁 묶어서 지옥불에 던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석했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받아서 나오긴 나왔어요. 자기는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느뇨.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그런 찬송이 있죠.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복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옷을 입었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겁니다. 그러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멀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렇죠. 나야말로 큰 상 받을 겁니다. 그래 이제 소쿠리 비행기 붕 타고 가는데 소쿠리 비행기 운전수가 마귀예요. 지옥 직행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언 15장 24절. 잠언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하는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은 위로 올라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독수리처럼 날마다 올라갑니다. 날마다.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가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되는, 음부의 길이 있죠. 음부를 떠나게 되는, 지옥으로 가는 길. 위로 올라가는 생명의 길이 있고 내려서 지옥까지 내려가는 음부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조상을 삼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났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택한 데서 또 구별되고 또 거기서 또 구별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결국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은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난 사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예?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끝대기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없다.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예.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믿었으리니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하나님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식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금식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오히려 마귀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 큰 싸움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 자,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예?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응?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크게. 누가복음 13장을 또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을까 얼마나 될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요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음이라. 예.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 힘써라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말은 구원받는 자가 적단 말씀이요 많단 말씀이요. 예? 예? 적단 말씀이죠.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음이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했고 여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 천국에 가려면은 기어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아주
적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조문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란 말은. 예? 믿는 사람 다 천국 가기를 원하겠지만은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못 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고 믿는 사람의 천국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아주 적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믿는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거듭난 분이, 한국에는 막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당도 많고 열심도 있고 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을 듣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교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 태도를 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되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거 완전히 껍데기도 가짜다. 겉으로 보고는 아주 충만한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열심도 있고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내용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가짜다. 아주 대실망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기독교가 이 왕성한 이 나라에서는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초기가 그 영향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사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화란에서도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각각 교파도 다르고 그런데 선교단체도 다르고 그 거듭난 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해서 1961년도 1960년도 초에 61년 62년 그 당시에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하게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일성 당시에는 영국에서 유럽에서 거듭난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한국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길보린 카우만이라고 하는 두 선교사가 그분들이 바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홀리네스라고 하는 전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곳곳에 텐트를 치고 전도 집회를 했대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저거 이단이다 그러고 막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 목사님을 내가 만나봤는데 확실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처음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성결교라는 게 됐고 성결교 교리가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처음에는 거듭난 역사인데 그 거듭난 역사 끝나고 지금 죄송하지만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 역사가 꺼지고 나면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장로에서도 처음에 거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처음에 구원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 월리암 포드 그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처음에 거듭난 역사가 구원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자선 남배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지만은요,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지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디선가도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의 밑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끌어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남자 숫자만 60만 명, 그들을 애굽에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때때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남자 60만 명 중에서 다 죽고 2명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60만 명 중에서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숫자가 많으면 많은 수가 이기는 수가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엉뚱한 것도 막 많은 숫자가 막 들고 일어나면은요, 그 많은 수가 이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수가 그가 옳은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많은 수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많은 숫자를 기뻐하지 않은 거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이고 한 사람이 남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쳐다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찾으면 너희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안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선자들이 있고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를 쳐다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이 10명 없어서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없는 게야 당연하지요.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들은 선지자들은 그것에 연애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않았느냐?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다스리고 백성은 것을 좋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 결국은 멸망이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몽땅 바벨론을 잡아가 버린 겁니다. 70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로 전 세계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디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의인 한 명 없는 그것부터 그들이 이제 멸망받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완성되자마자 방주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짐승들을 한 상씩 그 방주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그 방주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그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짐승을 끌어들이시는데 사람을 하나님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비웃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방주문이 딱 닫아 하나님이 닫아 넣어버렸다 했어요. 물로 이 세상을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늦게 쫓아와서 방주문을 두드리지만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이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열린 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문이 어느 날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어느 날 그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렸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닫힌 문 또 열릴 기회 만날 수가 없도다.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그랬죠. 열어주소서. 그 안에서 말하기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험한 길로 와야 되는데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 문을 열렸을 때 안 들어오고 왜 딴 길로 가가지고 헤매다가 이제서 문을 두드리냐고.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문, 그 길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 문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모르신다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 앞에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응? 우리는 주님하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모르시다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끝까지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날 떠나가라. 끝까지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모태 신자입니다. 내가 40년 50년 교회 다녔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꽤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요. 그랬는데요. 모르시다니요. 그러겠죠.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날 떠나가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기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천국 문 앞에 가서 쫓겨날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전에 어디더라 충청도 어딘가 잊어버렸는데 자연 동굴이 있어요. 동굴 안에
그 굉장한 동물이 있는데 뭐 한참 올라가면은요 막 좋은 데 있는데 천국문 그려놓고 그 옆에 캄캄한 그 구멍도 안 보이는 데 있고 못 가게 막아놨는데 지옥문 그래서 지옥문 그걸 보고 아 천국문 바로 옆에 지옥문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천국 바로 문 옆에 천국 문 앞에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 좁은 문, 넓은 문. 자, 먼저 우리가 좁은 문이 무엇이고, 예? 좁고 험한 길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는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도요, 이 좁은 문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눈치를 못 채고 보지 못하고 그냥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데서 떼물떼물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찾는 자가 적음이란 말은 찾는 자에게만 발견되는 거예요. 응?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잘 사는 길, 더 부자 되는 방법, 예? 그걸 위해서 계속 사람들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찾아야 될 길은 예?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길, 몇 년 살다가 죽는 그 길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확실히 예? 확실히 그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예? 그 길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 예. 그런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요, 예?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보다는 육신이 복받는 길을 그걸 더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예? 뭐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확실한 믿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그러는데요, 온 세상적인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일일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모든 게 잘 되고.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 죽은 세상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것 십자가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예?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는 마지막 목 잘려 죽었습니다. 주님 일꾼들이 다 그렇게 희생당했습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예.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 그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실존 철학자라는 사람. 실존 철학이라는 게 그가 말하는 철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이것보다 더 실존이 어디 있냐. 그게 그가 말하는 실존 철학, 믿음입니다. 그 키엘케고르가 하는 말이 예? 요즘에 기독교인들 참 이상하다. 예.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건 거짓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이 정해놓은 좁은 문이 뭔지도 모르고 좁고 험한 길을 그걸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삽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응?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면은, 험한 길로 가면은 그건 결국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바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뭘까?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장 9절 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그랬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이 문은요 구원의 문입니다. 좁은 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12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오던 날 밤, 그 첫날 밤에 애굽의 마지막 장자 주인은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양이나 염소 1년 된 것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표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어요. 예.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장자들은 다 죽지 않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가 문에 발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 집의 장자 대신에 양이 먼저 죽었다고요. 예? 그 문에 발린 피를 보시고 하나님 넘어갔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예?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 피가 발린 문. 그래서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우리가 그 피가 발린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예? 즉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구원받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순간적이죠. 여기 오실 때 뭐 저 밑에 현관문을 통과해서 이 앞에 또 강당문을 들어오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만 통과합니다. 좁은 문. 그럼 평생에 한 번만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좁은 길로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좁은 문이 나타난대.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좁고 험한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좁은 문을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문을 통과하고 길을 가는 겁니다.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거는,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 문은 너무 좁아서 죄짐을 가지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공로를 짊어지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네? 존 번연이 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기독교가, 예? 성경책을 읽다가 자기 등에 무거운 죄짐이, 예,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장차 망할 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울고 있는데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빛난 곳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좁은 문이 있을 거라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자가 시키는 대로 그 빛난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뒤에서는 막 동네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부인이 여보 그러고, 애들이 아빠 그러고, 친구들이 뭐시가 그러고, 온 동네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귀를 틀어막고 갑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달려갑니다. 가다가 좁은 문에 탁 들어갔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자마자 등에 있던 그 죄짐이 뚝 떨어지더니 뚜글뚜글 구불러서 무덤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날 구원입니다. 죄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가 발린 문입니다. 바로 그 문이. 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문은 한 번만 통과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라.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 영생으로 가는
그 문도 열려 있고 길이 딱 놓여 있습니다. 예. 지금 누구든지 예?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 성경에 있고 그렇잖아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 환하게 있잖아요. 예? 달교 오묘한 그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예? 천국 가는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파리가 쫙 찢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흐려졌어요. 저희 이 휘장은 제 육체냐 예수님이 육신이 죽음으로 에?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것을 예수님의 몸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죽음으로 바로 그 영생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험합니다. 예.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아주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 사람들에게 예? 버림을 받는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는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시는 길 바로 주님이 정해놓은 길 그 길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도들이 먼저 가긴 길, 앞서간 성도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끝까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 고난의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그렇죠? 천국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단련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고난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그 고난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준비해 놨어요. 구원 받자마자 우리 앞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의로운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예. 천국 가는 길은 자기 편리한 대로 저 육신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리 육신을 따라서 살던 그 길은 끝났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그 길에서 헤매던 그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생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갑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떨어지고 피도 떨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자체가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우리는 갑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했어요. 시편 73편 24절에 보면은 지금은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잠시 후에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 길로 갑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도들이 가고 주님의 성도들이 갔던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갑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면서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이 의로운 재판장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주께서 그 의로운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영광을 받기 원하면서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되죠. 우리도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갑니다. 그 넓은 문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구원받은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확실한 경험도 없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 그 길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일이 없이 훌쩍 넘어옵니다. 천류역정에 보면은요, 이제 기독교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고 이제 의의 옷을 입고는 이제는 천성에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쩍 담을 넘어와요. 여보시오, 왜 문으로 두지 않고 넘어오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담을 넘어오는 자는 절도의 강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 여보시오, 언제 저 문까지 가서 돌아요? 우리는 조상 때부터 넘어오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 문으로 들어온 당신이나 넘어온 내나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가 달라? 그렇죠.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고 우물쩍 넘어온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천국 문 앞에 가서 다릅니다. 한 사람은 쫓겨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들어갈 테니까 천국으로. 그래서 스바냐 1장 9절에 보면은 문턱을 뛰어넘어서 내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을 뛰어넘어서 꽉 채워놨다고 말해요. 교회당이 꽉 채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조상적부터 섬기는 그 관습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해놨다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그것으로 천국 갑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전통을 자랑하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생활, 거듭난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준비해서 고난받는 생활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도 없어요. 그들은 넓은 문을 택해서 넓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곳만 봅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기 길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난 것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저 그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길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거듭나면 그 길이 나타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것이 옳거니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그게 옳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내 혼자 남아도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묵묵히 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외로워서요. 이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안 맞나? 성경에 보니까 맞은 것 같은데 사람들 보니 아는 것 같고, 사람들 왜 보느냐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떠나서 혼자 남을 때도 있어요. 진리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천성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주님이 같이 계신 그 길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가야